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6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제 예레미야가 오래전부터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 예언했음을 기억을 하고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거치는 돌이었고 목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에워쌌고,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기원전 588년쯤 된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다의 복음로를 모두 끊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해서 왕자들, 고관들과 백성들까지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서야 위기에 빠진 시드기야가 지금까지 무시하고 외면했던 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정말 많은 선지자를 유다에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자주 말씀하셨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레미야에게 많은 수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앞에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화되니까 이제 와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니까 지금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내가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만 떠나면 이제 다시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이 너희를 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던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셨던 하나님의 손과 이 강한 팔이 이제는 그들을 치는 손과 팔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 진짜 문제는 신앙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 그들 자신들이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발견이 됩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찾아오면 외부에서 우리는 문제를 찾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돌아보면 사실 문제의 시작이 대부분이 나 자신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기 전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과 같이 되리라. 백성들에게 사실 살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는 길과 죽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9절 말씀과 같이 성 밖으로 나아가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면 사는 길이지만 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싸운다면 그건 죽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길 중에 어느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고 싶은 길은 없었습니다. 누가 성 안에서 그냥 죽고 싶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살고 싶어도 두 손 들고 항복해서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맹렬한 진노로 심판으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대신 살고 싶으면 항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유다가 가져야 할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신앙인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생각과 상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찾아온 이 왕의 사절단 앞에서 항복하는 사람만이 살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지키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정면으로 부딪히더라도 예레미야처럼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 생각은 놓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골짜기와 평원바위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였습니다. 삼면이 급경사의 계곡으로 둘러싸인, 그래서 성을 지키기에 아주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천의 요새를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대적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대적자다. 똑똑히 봐라. 너희의 반대편에 내가 서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결국 백성들이 살 길은 그 반대편에서 넘어가서 하나님 편에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고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이 자신의 그 욕망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삶의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길을 조율해야 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시드기야와 집권 세력에게 선포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곱씹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그러진 부분은 없는지, 또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드리는데 방해되는 부분은 없는지 묵상하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말씀을 따라 올곧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드기의 모습과 같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고 또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을, 방향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능력과 힘과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말씀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바르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